할렐루야. 2021년 1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진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아를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이 되었네요. 저희는 영상을 미리 촬영하느라 아직 2020년도에 머물러 있지만 뭔가 2021년이란 말이 잘 입에 안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다 같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하고 또 양평 두물머리도 갔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상황인지라 저희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또 2021년도가 시작되었네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중심 안에 주님이 있길 소망합니다. 작년보다 더 주님을 위해 찬양하길 소망하고 작년보다 더 주님을 위한 예배 자리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 7장 8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 나눌 줄 아는 저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되는 한 해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계획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빠지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아직도 세상은 변함없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2020년은 쉼이 있었다면 2021년은 다시 새싹이 돋아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어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린 기뻐 노래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와 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점점 어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점점 어깨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아버지와 교제하며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저희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 그저 염려하고 무기력해왔던 과거와 당장의 편안함과 여응에 사로잡혀 죄와 타협했던 지난 우리의 모습들 모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결단하기는 2021년에는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새해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 대신 소망을 주시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오직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와 청년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이희상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새임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단련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신정 잘 지내셨나요? 2021년은 지난번보다 더욱더 저희들이 장성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크게 성장하길 원해요. 저희들 첫 발자국 오늘 하루 스타트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저희들이 1년 동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둠 속의 외침이에요. 어둠 속의 외침이고,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넘겨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줄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들 잘 읽으셨나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이제 설교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이전에 재작년에 있었던 저의 체험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그날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마치고 이제 다들 수고하셨기 때문에 저녁 회식을 하러 떠나게 되었는데요. 승합차에 이제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약 한 9명 정도가 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맨 앞에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타서 이제 길 안내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식당까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차에 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냐. 그냥 교역자는 강당에서 설교
중에서 성경 이야기만 하면 되고 성도들은 그냥 소그룹 모임하면서 삶의 나눔만 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간섭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을 하신 분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고 저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논쟁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빨리 식당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란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청년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희 크리스찬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뭔가 개입하는 이 부분에 관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강력한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하여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간섭도 어떠한 언급도 하면 되지 말고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야 된다 또는 아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면서도 성경적인 이야기가 곧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논란 같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새해 첫 청년부 예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에 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에 쫓겨서 호렙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탄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전부 죽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하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즉 요약하여 드리자면은 아니야 엘리야야, 너가 생각하기에 너 혼자 남은 것 같지만 아니다. 아직까지 선량하고 그리고 바른 선지 활동을 하는 자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고 그들을 세울 것이고 그들에게 또 내가 그들에게 임무를 맡길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외에 남아있는 이 7,000명 꼭 기억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중요한 사건들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은 이방 민족인 아람과 이게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죠? 못된 왕의 대명사. 그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아람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다시 한번 길르앗 라못이란 지역을 두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합이 확실하게 이기고 싶어서 그 당시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흔쾌히 요청을 수락하고 동맹군으로서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물자를 들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구성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들이 여기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합은 자신을 따르는 선지자 400명을 세워두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의자에 걸터 앉아 있고 그 앞에 도열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전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합 왕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길한 예언, 굉장히 듣기 기분 좋은 예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제 생각엔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이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의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때 아합이 말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있는데 그 자가 평소에 나한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고 조금 약간 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내가 듣기에 자꾸 그 미가야란 자는 재수없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내가 듣기 기분이 나빠서 이번엔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간청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예언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같다. 이스라엘이 지금 목자가 없다. 그래서 그 목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잃은 양들이 다 제 갈 길로 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합은 알아들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나는 해를 입거나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되어서 자신을 목자로 따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흩어져 버린 양떼처럼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미가야가 짐승 양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합은 이 사실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때 아합은 굉장히 화가 나서 옆에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이 투정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저자가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부르지 않고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의 이야기 직후에 말씀드린 이 엘리야의 투정 섞인 탄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일 이후에 오늘 본문에 미가야 선지자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라고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7,0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합 왕 앞에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화를 입어서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어서 전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을 보여줌으로써 직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저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그 맹점을 다시 한번 들고 와 볼까요? 교회가 사회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언급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전쟁을 행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려고 하는 아합 정권에 관하여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당신은 전쟁을 행하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질 것이고 반전 여론을 조성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리고 반정부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요? 근데 게다가 본문상 보면 그렇게 말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결과적으로 7,0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남겨졌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조건 사회와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해야 돼서 시위하고 투쟁하고 때로는 격렬한 저항을 해야 된다. 때로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계 정식으로 입문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교회가 언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우리 교회의 일, 한국교회의 사명과 한국교회의 일,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문제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사회적인 현실과 정치적인 현안들이 절대로 애초에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교회가 언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성립되기 위한 논리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돌봄이 세상의 사회와 정적인 문제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아예 분리가 가능해야 되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지 언급이 되느냐 마느냐를 저희들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애초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육신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행하는 이러한 민생 문제에 관하여 저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날 이 영상을 보고 주일 하루 은혜롭게 잘 지내고 월요일마다 전부 교회 안에서 사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교회의 일 중에 하나인 성도들의 돌봄과 그리고 사회인들이 해야 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민생과 이런 국정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완전히 갈라질 수 있을까요? 사회가 힘들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국민이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도탄에 빠진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현안에 왜 자꾸 간섭하느냐 다른 이야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어려움까지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고 이 전쟁에 관해서 당신은 이 전쟁에 참가하면 죽을 것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일단 국가의 국정 사업 중에 하나인 이 전쟁에 관하여 반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 문제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려있는 민생 문제와도 연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국민들의 고초와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서 나아버린 이러한 탐욕적인 이러한 아합 정권의 이러한 문제를 지금 국민들이 답습할까 두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답습할까 두렵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가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정치에 개입하여서 꼭 무엇을 해야 되고 시위를 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현안, 그리고 정부가 입법하고 있는 몇 개의 법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성도를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대로 해야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상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침묵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주의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미가야 이야기 두 번째를 또 해볼까요? 이어서 미가야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천상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계셨는데 회의 주제는 바로 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어떤 방식으로 죽일 거라고 하시면서 좌우에선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천사들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아합 옆에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아합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계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속히 가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허락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 미가의 이러한 말, 그리고 미가야가 본 이러한 환상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짓의 영이 아합 왕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합 주위에 아합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하는 간신배들과 그리고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합 왕에게 직언하오니 진실을 깨닫고 이 전쟁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적 운영에 관해서나 정직과 공의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화가 난 집단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 왕 앞에서 전부 승리를 예언하였던 400명의 어용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였던 시드기야는 이때 미가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지 너한테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지 너한테 있겠느냐라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참 선지자고 너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이고 아합 왕이 죽는다는 흉한 이야기만 하는 너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가 참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고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한테 뺨을 맞고 있어요.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저는 우리나라 민족이 너무나 걱정되는 나머지 여러 번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한창 동성애 퀴어 축제가 창궐하고 그리고 자꾸 젠더 이데올로기 이야기하면서 제3의 성 이야기하고 낙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거짓말쟁이들이 그리고 위선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거짓을 진실처럼 바꾸고 그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취급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돈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 아픈 마음이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여름 때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제발 메시지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천한 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애송이 같은 이이상 목사가 아직까지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이이상 목사가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말씀에 관하여, 이 상황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와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간구와 끝에 결국 받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 미가야와 아합의 대결, 그리고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대결이었어요.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강행한 결과 정말 황당하게 화살을 맞아서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아까 시드기야한테 뺨을 맞은 직후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너가 숨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날인지 보게 되리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는 수치스러워서 밖에서 돌아다니지 못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 뒤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으나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죽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대패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수치를 당해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직후의 마음은 정말 많은 안도감과 회복이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거짓말이 이기는 것 같고 진실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악이 계속 승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울로 계산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편들거나 그들 문제에 관해 침묵했던 시드기야 같은 자들도 수치를 당할 날이 오게 될 것이구나 하고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기뻐하고 안도했던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었습니다. 기도원에 내려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기도방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본 결과 제가 받은 메시지의 본질은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사가 너가 그렇게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걱정이 된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뺨 맞고 거짓 선지자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나의 목소리를 내었던 미가야처럼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진짜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 뒤부터 부담감이 들었고 이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안도감을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가야 같은 이러한 사명을 너는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피해지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저는 미움받기가 싫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었어요. 이이상 목사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예쁜 말하는 사람이구나. 좋은 말하는 사람이구나. 듣기 편한 이야기 자주 하는 이야기하고 그 사람 설교 들으면 참 위로되고 힐링된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었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회가 전부 아합 정권을 추종하고 있고 아합이 이세벨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물들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을 탄압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시대정신이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세상한테 뺨 맞고 거짓 선지자 취급받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던 이 미가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저를 더 미워할 테고 그리고 불편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에게 안 좋은 소리도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건 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이이상 목사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참으로 특이한 설교 하시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런 생각,
이 제 마음속에 지배하니까 이 말씀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미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아니면은 최후에 작년 여름에 이 말씀을 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 말씀을 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도망쳐 왔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미가엘처럼 정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제라도 저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 설교를 오늘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어두울 때,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무시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강해질 때 외칠 수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진흙 같고 칠흑 같고 암흑 같을 때, 우리들이 미가야 같은 상황에 빠질 때,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그 사명감과 그 담대함이 있었을 때, 외칠 수 있어야지 그때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사회와 이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저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분노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권세 잡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옷을 입고 위선적인 모습과 가식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으로 진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짓과 가식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눈치채고 있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교회도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늦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장소밖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가 빛인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무너져 있는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인데, 타이밍이 늦어서 교회가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악당들의 본질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도 비판할 때 똑같이 교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을 때 그제서야 낸다고 한다면 이미 늦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되고 뭐가 빛이고 어느 쪽이 빛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불교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네. 그냥 종교계가 다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만 들어올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침묵할 때 교회도 또다시 침묵하면 그건 아예 빛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가장 세상이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 미가엘처럼 두려움을 무릅쓰고 때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자긍심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지 그때 그제서야 나중에 이 모든 시련과 모든 상황이 끝나고 악당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기독교인들이 허튼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는데,
사회가 그렇게 힘들 때 기독교인들만 올바른 소리를 했구나. 그러면은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와서 이 설교를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개한 심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년 5월 28일 날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홍콩 보안법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 중국 공안 당국이 홍콩을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국에 귀속시키고자 하는데, 이 홍콩의 민주화나 아니면 이 중국의 이러한 홍콩에 대한 이러한 대처에 관하여 반중국적인 시위나 그리고 반중국적인 행보를 보이면 다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홍콩 보안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국이나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중국적인 모습을 보이면 처벌한다기도 하지만, 그런데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이 반중국적인 행동을 지원하거나 그런 글을 쓰면 외국인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한국 땅에서 홍콩을 향한 중국의 행동에 관하여 안 좋은 글을 쓰거나 홍콩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하면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면 처벌할 것이고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면 처벌할 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법의 기본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입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저희들은 한국 사람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법을 어기거나 다른 곳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면 저희들은 대한민국 땅에 돌아와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예요. 이거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협약한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것을 바로 어겼어요. 홍콩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반대만 한다고 해도 잡아가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방자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반민주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자마자 UN 주요국 중에 27개국은 바로 반대 성명을 하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 몇 개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일본, 스위스, 스웨덴, 이러한 나라들이 포함된 27개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인권을 잘 챙기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관하여 다른 나라들은 다 반대 성명을 내고 규탄 성명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인권과 인륜과 민주적인 이러한 가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정한 질서이고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되는 정의 아닌가요? 근데 왜 중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교탁을 내리치면서 청년들에게 들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학식이 풍부하셨던 교수님들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예를 들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러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러한 모든 사안들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정의들,
질서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과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나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서 점점 타락의 길로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기독교적인 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거짓말을 계속 퍼뜨려서 진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사회로 점점 바뀌게 되었을 때 끝까지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이야기할 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저희들도 똑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위하고 나가자,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하나 부여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꾸밀까? 그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꾸미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자를 돌보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 이 사회의 권세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위선과 가식과 외식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자꾸 거짓을 주입시키고 이 사회의 거짓과 진실이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비통하셨던 부분에 관하여 저희들은 정치색을 가져라, 무슨 사회적인 특정 문제에 관하여 더 분노하고 이야기해라, 그런 이야기만 하라, 치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고 빛을 발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분위기 잡고 그리고 약간 진지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고 개인 간에 지금 대면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소리만 들리고 경제적으로나 지금 정의적으로나 진실적으로나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남들은 다 침묵하고 남들은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감동의 말씀, 그리고 진실과 정의의 말씀을 미가엘처럼 이야기할 때 해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지금이야 저희들이 때로는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로는 일부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하방의 최후와 시드기야 최후에서 보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산하시면서 나중에 정의를 바로 세우실 때 그때 세상 사람들 입에서 이 어려움을 전부 극복한 이후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 말을 했었는데 기독교인들만 바른 소리를 했구나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이 어두운 터널과 이러한 단단한 사슬 속에서 드디어 이것을 모두 탈출하고 모두 끊어버리고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희들이 내는 작은 빛이 더 밝은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흙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밝은 진주, 그리고 밝은 다이아몬드, 금강석 이러한 보석들이 조금만 있어도 멀리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2021년입니다. 새로운 한 해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저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 빛의 전으로서 해야 될 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만큼은 저희들 함께 공유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은 저희 이상 목사의 개인의 부끄러움, 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몇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두렵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가야에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라 시드기야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제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빛을 내야 될 때 내야 되는 미가야 같은 선제적인 사명을 하기 위함이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지금 진실과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리해서 진실과 정의가 있는 자리에 정말 불의와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 못하는 혼돈스러운 사사기 후반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내는 작은 발걸음과 그리고 저희들이 내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큰 빛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여 주실 줄을 저희들은 믿사옵나이다. 주님, 모든 청년들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어려운 현실 속이지만 함께 담대히 손잡고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의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정말 참석해 주시고 이 모든 설교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도 새로운 말씀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언제나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